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빌어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이 시간에 우리 본교회 우리 조 목사님 성지순례 가셨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귀한 담임하는 조 목사님 멀리에 이렇게 성지순례 중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은혜 또한 덧입혀 주셔서 이번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을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하고 밀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에서 역대하 23장 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을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과 딸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 일수아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신령히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부장들과 정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두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빈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역대기란 말은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한 역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나라를 이제 사울 왕이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 되게 됩니다. 3대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이렇게 일으켜서 자기는 이제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이제 북쪽 그 10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또 2지파는 이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전통성을 가진 거죠. 왕족의 전통성을 가지고 이제 쭉 다윗 왕국을 쭉 이루어가는 역사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주로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유다는 이 역대하는 주로 유다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과정까지 시드기야가 마지막 잡혀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다 나라의 중엽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중엽에는 상당히 혼동기였어요. 아하방, 북쪽 이스라엘 아하방이 막 그 아주 이세벨과 아주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간에 유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잘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 현실도 잘 직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다 나라도 당시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왕이 있었는데 좀 이 왕이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그렇게 종교적인 이 지도자들도 바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여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제사장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그 아달랴를 갖다가 제거하고 바로 그 아시아에 연결되는 이 아스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어떤 삽입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해주고 이것을 말씀으로 후대에 남기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내놓은 것은 그 역사를 없애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어떤 것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후손들이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었죠. 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혼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그 백성들이 아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권을 쟁탈한 거죠.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산당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전부 몰려들어 빠지도록 몰빵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뭐 했다고 했어요? 부쉈다.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 mat단을 죽이니라. 정치가 이렇게 혼돈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말이죠. 그걸 빌미부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근대사에서도 보면요. 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바로 서서 쭉 이 기독교의 전통성을 가지고 이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치색에 붙어서 거기에 빌미 붙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혼동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바른 지도자가 딱 세워져서 종교 지도자 중 바른 지도자 이 여호야다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왔다. 쭉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전부 회파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세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 수하에 맡기니 정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 제자리에 앉힌 거예요. 제자리에. 무너져버렸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나라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심란해요. 저도. 어느 것이 옳다 뭐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직시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요즘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칼럼 쓰죠. 계속 좀 매주간 쓰고 있는데 요즘 다루고 어제 제가 다루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은 실개천이 마르면 금강도 마른다라고 하는 제의 글이었어요. 전에 실개천이 마르면 제 그 금강도 마른다라고 하는 걸 교회를 중심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경제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식당 하는 사람들 저 식당 종종 있다면 내가 찾지만 가서 점심을 먹어보지만은 요즘 식당들 전부 힘듭니다. 지금 식당 잘 된다고 하는 큰 식당들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은 되긴 되죠. 그러나 지금 이런 이 식당들은요 문 닫는 식당이 많아요. 편의점들 보세요. 편의점 되는 데는 되죠.
그러나 편의점이 생기는 것도 많이 생기지만은 없어지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 실개천의 경제가 망하면 대기업 힘들죠.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LG 휴대폰 평택 공장 그걸 없애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투자를 안 하래요. 그럼 막 신문에다 내가지고 무슨 백몇십조 투자해가지고 D램 2030년도까지 뭐 얼마 한다. 지금 베트남에 가보면요, 이재용 씨는 황제야, 황제라고. 어마어마한 그 전당 공장 거기 해가지고 거기서 휴대폰 나오죠, 전자제품 다 나오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뭐죠? 그 공사는 사회주의지만은 그걸 왕처럼 세금도 막 줄이는 거죠, 전부죠. 그럼 거기에 따라 있는 12만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12만 명 정도라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이 30만에서 40만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현 정권에 대해서 제가 뭘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경제가 경쟁력에 있어서 최고예요. 경제가 약해지게 되면 그 나라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어저께 썼더니 제가 색소폰 나라에 이렇게 글을 올리잖아요. 저는 댓글도 안 달았어요. 근데 그것도 세체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점하고 식당을 자주 이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버센스 하는 거죠.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벌써 오버센스 해가지고 뭐 이쪽에 어떤 사람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댓글을 엄청 달아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식당 자주 찾아가자 그거예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조그만한 회사의 사장이래요. 근데 거기 아주 번화가에 있는데 여자 직원들이나 남자 직원들이나 요즘 점심시간 어디를 가느냐? 카페 간대, 카페. 카페 가가지고 뭐예요? 차 한잔 간단히 마시고 토스트 하나 먹고 끝낸다는 게 점심은. 그러니까 식당에 안 가는 거죠. 카페라고 하는 게 저는 다 아시겠지만 뭐 다이아 뭐 이런 거 다 미국에 들어온 대기업들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의미로 제가 적은 식당 들어가서 점심 먹고 적은 이게 있는 이 편의점 가가지고 빵 하나로 사고 사탕 하나로 사자. 그런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사고가 이게 바로 되지 못하니까 그쪽 한쪽에 이렇게 무슨 지지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섰을 때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야다를 통해서 그 혼란스럽던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고 왕권을 쟁탈하는 그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을 바로 세우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우리 생각하고 여야다처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바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아침에 잠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여호야다처럼 바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조 목사님 멀리 출타해 계십니다.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드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벽마다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